다윗, 그는 어느 누구보다 공과 가가 선명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70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행해지는 숭고한 시간일 터, 그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오늘 다윗에 관한 마지막 설교는 그의 유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을 참고해 보시면 좀 클리어해지겠네요.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사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의 의중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솔로몬을 왕으로 염두에 두었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몇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19살 정도일 거다, 아니면 20살 정도일 거다, 아니면 20대 초반 정도일 거다 정도로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지금 솔로몬은 왕위를 물려받기에는 굉장히 나이가 어립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고 3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0대나 20대 초반에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건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왕자들끼리 엄청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앞으로도 그랬고 또 후로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정치적 판단을 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순종합니다. 다윗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윗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거예요. 이 중에 각 가정의 가장들 계시죠? 가족을 화목하게 지키고 싶지 않으십니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소찬이라도 웃음꽃이 만발하는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 지켜가고 싶지 않으세요? 시어머니들 계시지요. 또 며느님들도 계시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노력들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도 잘 키우고 싶지만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다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늦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을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유명한 한 의류회사는 옷을 바느질할 때 1인치에 꼭 8땀을 뜬다고 합니다. 그걸 원칙으로 정해놓고 꼭 지키려고 한답니다.
하지만 경영 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이 회사는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지키는 것은 그토록 어렵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요, 불편하고 복잡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질 때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은 그만두는 겁니다. 직장도 다른 곳을 찾아보고 가족도 안 보면 그만입니다. 교회도 딴 데로 가버리면 되겠죠. 과거에 아무리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안 보면 됩니다. 그만두고 또 그만두다 보니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는 외로워집니다. 반면에 지키겠다고 결정을 하면요, 다른 중요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또 뭔가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68살의 중국 분인 그 이지에팡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분의 아드님이 있었는데요, 2000년에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이 엄마하고 아버지가 굉장히 큰 시리에 빠지죠. 2년간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황사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막에다 나무를 심어주고 싶다는 그 아들의 말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2004년부터 자신의 사제들을 털어서 몽골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했답니다. 두 부부는 지난 13년 동안 거의 2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혼자서 나무 몇 그루 심으면 뭐가 달라지냐고 사람들이 말을 했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곳이 사막이 아닙니다. 사막이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만 그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한국에 있는 자원봉사단들도 그곳에 가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불편도 감수해야 된다는 걸 알고요, 어색한 만남도 지속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갈등도 극복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대가들을 지불할 만큼 지키는 것의 가치는 귀합니다. 다윗이 비록 과오를 많이 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지켰습니다. 그는 오늘 모든 정치적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8번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가야 할 길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는 중심을 드리는 거다. 우리의 행동에 담겨져 있는 동기와 생각을 점검해 보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빚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빚어 가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추격을 시작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몰라서 불확실하고 두려울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고, 하나님을 한번 신뢰하면서 살아가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길대로 묵묵히 가볼 시간입니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지켜가야 될 그럴 시기가 된 겁니다. 다윗처럼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그가 지켰듯이 우리도 그 믿음을 지켜갈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지켜가 보시지요.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유언을 남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 차원에서 솔로몬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고 또 그의 후손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차원에서 다윗을 힘들게 했거나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9절의 내용인데요. 다윗 자신의 은혼을 갚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요압이 전쟁도 아닌 평화로운 시기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벌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에 친구가 되어줬던 그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갚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냥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위대한 왕이 아들에게 복수를 당부한다는 사실이 적잖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라면 개인적으로 저희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복수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왕자들끼리 왕위를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솔로몬은 19살이었는지 20세였는지 명확치 않지만 정말 어린 나이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다윗의 당부는 개인적인 복수를 뛰어넘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어린 솔로몬이 이제 안정 찾지 못하고 있는 왕자들끼리 서로 왕자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 가운데 그가 안정적인 통치를 하려면 아버지 다윗이 준비를 해줘야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세 가지 은원을 갚아달라는 것은 솔로몬의 안정적 통치를 위해서 다윗이 준비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11절부터 쭉 이어져서 요압과 시므이가 죽고 납니다. 그리고 2장 46절에 이르면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학자들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아직 이 세 명에 대한 은혜와 원수를 명확하게 하라는 다윗의 유언이 사실은 감정적으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신학자들이 설명한 것처럼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윗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솔로몬의 향후 통치를 위한 아버지의 선택이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언입니다. 2절과 3절은 솔로몬에게 하는 내용이고요. 4절은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핵심이 장부다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부다워라 라고 하는 말은요,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사카할인데요, 알시트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형통한다는 말은 고통을 넘어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고통을 이기게 될 거다라는 의미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겪잖아요.
여기서 형통한다는 것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겠지만 결국은 이겨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에겐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거다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과 3절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스스로 독립하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은 두려워서 떨 겁니다. 어느 날은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해받고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거예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외롭고 처절한 날들이 그 아이들에게도 올 겁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 도움을 깨닫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아이들이 용기를 낼 겁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벅차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점점 찾아가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거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들아, 너가 앞으로 왕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너가 기댈 수 없고 너의 도움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가 올 거야. 수많은 신하들을 의지할 수도 없을 거고 너 자신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거다. 그때 너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항상 그분을 경외하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사랑해라. 너의 인생에 아마 수많은 어려움들에 부딪히겠지만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임할 것이란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해주고 있는 2절과 3절의 유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디를 가든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4절은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에게 주었던 사무엘하 17장의 다윗 언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솔로몬의 후손들이 주의 길을 계속해서 걷기만 한다면 주님의 약속이 그들의 인생 동안 항상 함께 할 거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2절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것과 같은 의미의 유언입니다. 3절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4절은 솔로몬이 그의 후손들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렇다면 2절, 3절, 4절은요 다 신앙의 전승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눈이 빠져라 기판을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이리저리 출장 다니느라 가족 얼굴은 화상으로 보고 시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느라 다리가 퉁퉁 붓기도 하고요. 손님들 기분 맞추느라 정작 내 자신의 감정은 돌볼 겨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밤낮이 바뀌어 일하면서 살이 빠지기도 하고요. 비를 맞으며 땀을 흘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몸이 아파도 맡은 책임감 때문에 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어느 날은 힘들게 살았어도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이게 인생인가 싶은 허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들은 다를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레가시입니다. 레가시. 신앙을 후대에 전수해 주는 것 말입니다. 오늘 다윗 유언의 핵심 말입니다.
정확한 나이를 추정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연대를 추정하는 것도 좀 많이 노력을 했지만 정확하게 그의 나이 그때를 말씀드리는 게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저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15살 정도의 나이에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5살입니다. 15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살이 될 때까지 15년 정도의 시간을 사울 왕에게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왕으로 선택된 지 15년 만에 그나마 반쪽짜리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을 그렇게 살다가 37살이 되어 온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2세의 막내 아들, 그것도 목동이 왕까지 되었으니 굉장한 업적이겠죠. 그러나 그가 아무리 훌륭한 치적이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까지였다면 우리는 그를 향해서 훌륭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기록을 끝마치겠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그의 인생을 끝마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그의 삶은 그의 후대에도 지속되고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 우리 각자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물론 지금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에다가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발자국 하나를 더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지킴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그리고 거기다가 후대에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